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도자가 말씀하는 대로 언제나 수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굳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우리는 겨우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고는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는 이 수고라는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수고하여도 무엇 하나 남는 것이 없고 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무언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대를 넘어가면 이런 상황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그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소 앞에 우리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나 허무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인생과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와 참된 의미에 대해서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파란만장한 경험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의 평탄한 삶과 평화와 순탄한 말을 가르치지를 않고 우리의 이런 혼란스러운 인생의 부조리와 또한 인생의 허물을 맞닥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도서의 출발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즉 출생에서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일생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헛됨이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기울이는 모든 노력이나 모든 희망이나 그런 모든 계획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깊은 허무함이 이 선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3절에서 인간 삶의 헛됨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수고를 예로 듭니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말하듯이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땅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지만 세상에는 특별히 의미 있을 만한 그런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또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특별한 변화 없이 어제 불던 그 바람이 다시 불어올 뿐입니다. 강물은 긴 거리를 흐르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 같지만 결국 바다를 채우지 못한 채 그저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만 할 뿐입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우주로 시야를 넓혀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또한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떠다니며 벼랑간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일생 동안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들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까미라는 사람이 쓴 시지프스의 신화에 보면 죄를 범한 시지프스에게 제우스 신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 꼭대기에 밀어 올리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또다시 그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서 겨우겨우 들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면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밀어 올리는 일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위인도 되고 재벌이 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수고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를 그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더 큰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도 이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참된 만족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자기가 했던 이 일생의 수고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결국 수고와 고통과 고난뿐인 그런 인생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이전 세대가 했던 수고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결코 새 것이 없다는 말이죠. 첨단 과학이나 기술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전혀 줄 수가 없고 허무한 수고의 반복을 막지 못하고 그저 일직선으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느 누군가가 깨달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이전 세대를 쉽게 잊어버리고 무언가 의미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시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기 위해서 책을 펴내고 박물관을 짓고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결국 이전 세대의 삶의 틀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 영원한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우리 일상은 우리를 날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어느 하나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보지만 내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느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배우자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하고 생활을 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다시 굴러 떨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수고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수고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헛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즐거이 보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